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누군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처음 본 그 사람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기운이 맑아 보이세요. 1990년대 그 중후반 길거리에서 흔히 쓰던 대순 땡땡교의 포교 멘트입니다. 요즘은 거부감이 심해서 다른 방법을 씁니다. 동양학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설문조사 좀 부탁드려요. 초상에 공덕이 많은데 눈에 그늘이 보이시네요. 우리가 이런 수법에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에 한번 빠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할 다른 도가 있습니다. 이단의 도가 아니라 무슨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1장 17절 하반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지혜를 대조합니다. 오늘 본문이 18절로 31절은 복음이 무엇이며 이 세상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18절을 보면 이 십자가의 도는 온 인류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인간을 딱 두 종류로 구분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 아니면 구원받는 자, 둘 가운데 하나예요. 모든 인간은 둘 가운데 하나. 멸망하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지구상 모든 인간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한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도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고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불신자들을 종종 만납니다. 굳이 꼭 기독교를 믿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각자 자기 마음에 드는 종교를 골라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종교를 믿든지 착하게 살면 어차피 좋은 곳에 가지 않나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기독교의 핵심, 즉 십자가의 도에 대한 반응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반응에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굴욕적이며 참혹한 형벌의 도구입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되는 게 원래는 차마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한 로마의 철학자 유명한 키케로 혹은 시세로라고 하는데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십자가는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도 멀리 떨어져야 한다. 1세기 헬라 로마 세계에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무익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아멘. 무엇과 무엇이죠? 지혜자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라. 세상의 눈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파괴하십니다. 그들의 총명을 부수십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 앞에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런 효력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는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 20절 상반절에 세 가지 비슷한 질문과 한 가지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세 개의 질문은 동일한 형식인데 어디 있느냐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20절 하반절에 따르면 없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지혜자나 선비나 변론가,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1절 상반절에 의하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본래 지혜의 기능은 아는 것이죠. 모르면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의 기본 기능은 아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지혜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꽉 닫혀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식은 전도, 이게 캐리그마라고 해서 설교, 선포입니다. 이 선포는, 이 설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엔 미련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원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만이 참된 지혜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23절 상반절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나 유대인에겐 나무에 달린 예수의 저주가 표적일 수 없습니다. 헬라인에겐 십자가란 참혹한 이 사형 도구인데 이게 지혜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겐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겐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을 넘어뜨립니다. 헬라인을 몰 이해에 빠뜨립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상하게 유대인의 표적을 인정하지 않고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헬라인의 지혜에도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대단히 높고 커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질상 구원과 상관없어서 헛되고 비참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정반대입니다. 너무나 낮고 작은 것처럼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참되고 위대한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이상의 내용에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25절이 이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두 차원의 대조가 나오는데, 첫째, 하나님의 미련한 것과 사람의 지혜로운 것의 대조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제일 지혜로운 것보다 낫습니다.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을 총동원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제일 미련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한 것과 사람의 강한 것의 대조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연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생존하는 전능자이십니다. 인간은 일시적으로 잠시 살아 움직이는 피조물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사람 중에 제일 큰 힘을 육체로 동원한다고 칩시다. 아무리 그래봤자 영이신 하나님의 제일 작은 일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주 천하의 영웅 호거를 보내주면 그래도 될 텐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미련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다니요.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은 인간이 소유한 최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것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판단으론 무능과 패배의 비참한 상징으로 보입니다. 예수는 실패한 그런 랍비죠. 실제로는 오히려 인간이 보유한 최고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무한한 우월성, 하나님의 무한한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인류의 구원이 아닌가요? 바로 이 구원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이루신 겁니다. 자, 이제까지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주장합니다. 26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샘플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하면 실감이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26절 이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부르심을 통해 나타납니다. 뭘 통해 나타난다고요? 부르심, 콜링, 부르심을 통해서. 자, 한번 그 과정을 추적해 봅니다. 26절은 고린도 성도들의 부르심 이전, 부르심 받기 전에 과거를 보여줍니다. 2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나요? 여기에 많지 않다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첫째,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이 표현은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와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한마디로 가방끈이 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학벌. 둘째, 능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능한 자는 사회적 영향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셋째,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는 엘리트죠. 상류층 출신을 뜻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교육 수준과 지위와 출신으로 기독교 고린도 교인들을 한번 이렇게 판단하면 어떨까요? 그들 가운데 상류층에 속한 엘리트는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고 상류층 성도가 아예 없었다 그렇게는 말 못해요. 실제로 아주 소수가 그렇습니다. 자, 대부분의 성도는 사회적 지위가 밑바닥이야. 아주 변변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7절로 29절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스테이트먼트, 이게 진술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낮은 신분의 높은 엘리트가 아니고 이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27절, 28절 선택의 주체와 대상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땡땡땡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땡땡땡을 땡땡땡 하게 하신다.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 땡땡땡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땡땡땡을 땡땡땡 하게 하신다. 자, 이제 집어넣어야 돼, 이 안에서. 이 문장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사,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란 거죠. 세상에 이제 뭘 선택했어요? 그러면 대상, 세상의 땡땡땡을이라는 표현은 선택의 다양한 대상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찬란히 빛나는 거죠.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이 이 뜻밖의 사람들을 정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그 대상은 하나같이 뛰어난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의 비천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구석이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인기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찬밥 신세예요. 구석에 있든지 여기 오지 마라 이게. 옛날에 군인들 저 옛날에 재수할 때 막 어디 이렇게 그냥 죄인 된 신분이다. 죄인 떳떳하지도 못하고 세상이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 원래 이런 사람들 교육 못 받았지, 영향력도 별로 없지, 멸시당하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조차 거의 느껴지지 않는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필 이런 사람들 하다못해 중소기업에서 사람 채용할 때 보세요. 이런 사람 뽑겠습니까?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필터링을 해가지고 막 조사해가지고 좋은 사람들 뽑습니까?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나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놔두고 왜 하필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실까요? 이유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해요. 지혜롭고 영향력이 있으며 명문가 출신인 엘리트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약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좀 돋보이고 잘 나가는 엘리트를 좋아해가지고 선택하시면 어떨까요? 그는 그럼 그 사람 내가 엘리트로서 이제 선택됐다 그러면 자신의 나의 탁월함 때문에 내 선택받았다 여길 거죠.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걸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를 선택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역시 그렇지 당신이 아니면 누구야 이렇게 인정할 겁니다. 그러면 그는 얼마나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한껏 으스대며 거만하고 시건방을 떨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과연 하나님은 사람 보는 안목이 정확하셔. 그렇고 말고 나 같은 사람 선택하지 않으면 누굴 선택하겠어?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도 이렇게 자랑하는 꼴을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한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자랑거리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자들이죠.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굳이 그들에게 자랑거리를 말해보라.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10중 8구 이런 대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저 같은 부족한 못난 사람을 선택하시다니요. 제게 무슨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나요? 솔직히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분명 지혜나 힘이나 문벌, 학벌, 가방끈 이 세상에서 높이 평가되는 좋은 것들이에요. 솔직히 우리 중에 이 좋은 것들 준다 그러면 마다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좋아요 이런 거 받으면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도 이런 좋은 것들 많이 갖추길 바라죠. 고액과외 시키고 학원 보내고 막 쪽집게 과외 하고 막 이런 거 좋은 것들 많이 갖추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속된 말로 방귀 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미련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학자들마다 퍼센티지 잡는 게 좀 다른데 60%, 70%, 80%까지 대부분 노예나 천민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아주 비참한 바닥 그냥 지하실수 하층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들을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과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부르심을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나요? 고린도 교인들보다 좀 나은 게 있나요? 별 차이가 없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우리 중에 많지 않습니다. 능한 자도 많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 가방끈 길 학벌 좋은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세상에 크게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 참 초라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 보입니다.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최고의 대장,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뽑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 정말 괜찮아, 이 사람 엘리트야, 돈도 많아, 학벌도 가방끈도 길고 사회적 영향력 대단해, 장차관이야.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요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는 자들이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로 고귀한 자녀로 기쁘게 맞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란 말인가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는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치아라고 두 가지로 발음합니다. 솔라 그라티아 혹은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어떤 육체라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스스로 나 자랑할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힘듭니다. 먼저 그는 모든 자기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최고의 엘리트 자랑거리가 넘칩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똥이다. 똥이라는 말을 못 쓰고 그냥 배설물이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아는데 오히려 방해물이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탁월함이라.
자랑거리요. 그 꼭 붙들고 신뢰하죠. 그것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 천만에. 그런 모든 자랑거리에 대한 신뢰를 철저히 폐기해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런 후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의 철저한 은혜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문과 학벌과 권세와 부등을 자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신 걸까요?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뭘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지혜, 능력, 문벌. 그들의 존재나 소유는요, 결코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분의 은혜로 주권자적 자유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자신의 무엇, 심지어 자신의 은사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구원과 모든 은사와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공짜로 거저 은혜로 주시는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그렇게 자랑하고 싶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확히 번역하면 영어 번역도 좀 틀린 게 있는데 주님만을 자랑하라. 헬라어는 주님만을 자랑하라. 안에서 좀 의미가 약합니다. 주님만을 자랑하라. 이것은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고린도 교회는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 욕을 하는데 보면서 야, 어떻게 근친상간을 하고 막 별짓 다 하거든요. 사실은요, 고린도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위대한 바울이 개척한 교회, 바울이 직접 땀 흘려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탁월한 사도들이, 둘째 가라면 저리 가라, 탁월한 사도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도 있고, 성경 박사 아볼로도 있고, 게바 베드로, 기적의 사나이 베드로도 있어요. 그야말로 최고의 사역자들이 사역한 거예요. 완전히 이게 드림팀 아닙니까? 이거 완벽한 드림팀 아닌가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쟁쟁한 사역자들의 열매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가 한국에 있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막 몰려가지 않을까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스타큰 목사, 유명세가 대단한 이 목사와 지도자들이 사역하는 교회는 오죽할까요? 아마 금방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인들은 자기가 그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심하면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교회 교인들을 좀 이렇게 무시할지도 몰라요. 자기 신앙도 교회 사이즈에 비례해서 하이 레벨, 높은 수준이라고 굳게 믿는 거죠. 가슴 아프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분명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도를 오해하다니요,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다니요. 그렇다면 사도들의 사역은 실패한 것일까요? 결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예수를 믿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전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가문이나 학벌이나 권세나 부를 높이 평가합니다. 인간 사역자를 자기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자랑하고 추종합니다. 얼마나 복음에서 멀리 그리고 많이 이탈한 것일까요? 이제 그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자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 세상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그 누구도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거기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된 지혜요, 그분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게 맞지요? 그 결과 내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틀림없지요. 나는 복음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구원받는 방법도 압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열심히 또 섬기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맨날 십자가 이야기하고 죄 이야기하고 좀 다른 거 다시 복음을 드려야 할 필요는 없나요?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해 봅시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잖아요. 그게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해 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관의 근본적 변화를 경험한 게 분명한가요? 혹시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가치관에 붙들려 있지는 않나요? 바울처럼 예수 만나기 전에 최고의 내 엘리트 얼마나 자랑 많이 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골라 뽑아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면 어떨까요?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엘리트들만 골라서 뽑아서 이제 구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세상 지혜에 딱 들어맞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겁니다. 저는 세상의 지혜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에 미련한 것이요 세상에 약한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천한 것이요 멸시받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폐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네 글자로는 무용지물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던 내가 아닌가요? 이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니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거기는 유대인이고 나는 몽골족이고 20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객관적 팩트가 사실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십자가에서 뭔 일이 벌어졌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죽었다 칩시다. 나 뭔 상관이 있나요? 나 경주김씨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몸 찢어지시고 피 쏟으시고 죽으십니다. 믿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셔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서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처럼 나 때문에, 나란 죄인 때문에 비참하게 돌아가시다니요.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의 구주다,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망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란 말인가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복음이 무엇이고 이 세상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복음과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지혜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하시고 폐하신 것이요 미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무엇을 자랑하나요? 혹시 세상 지혜를 따라 가문이나 학벌이나 권세나 부등을 자랑하지 않나요? 그것이 내게 좀 있다 생각하면 우월감을 가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다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고 시기심에 시달리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세상 자랑은 하지 맙시다. 자랑하려거든 뭘 자랑하라? 오직 은혜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만 자랑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올 하반기엔 우리가 불신 가족들과 가나안 성도들, 나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에게 집중합시다. 7월 셋째 주일에 전도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불신 가족 전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배웁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으리라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큰 확신으로 영혼 깊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구역별로 11월 전도축제에 초청할 대상자를 작정합시다. 그 명단을 놓고 대문짝만하게 만들어서 붙여놓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전도축제 현장에서 십자가의 도 앞에 깨어지고 그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듣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우리처럼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내게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물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바울처럼 내놓을 대답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따라서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